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9절, 20절, 21절 본문을 좀 살펴보면 19절에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그래서 여기 의뢰라고 이제 번역한 미부타흐 이 단어는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고, 그리고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오늘 너는 한결같이 너의 믿음이 여호와 안에 있음을, 이렇게 됩니다. 너의 믿음이 여호와 안에 있음을. 우리말 성경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그래서 여호와를 네가 믿도록 뭐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의 믿음이 여호와 안에 있음을 네게 알게 했다, 이렇게 됩니다. 네게 알게 했다. 그러니까 이 19절의 내용은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종종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바로 여호와 안에 있는 것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확실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자기의 확신으로 여깁니다만, 그때 우리의 확실한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는 믿음은 바로 여호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은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이 단어는 원문에 살리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살리심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는 지휘관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7절, 또 사무엘하 23장 8절, 열왕기상 9장 22절을 예를 들어서 이 살리심이라는 말은 지휘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리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그 어원에 대해 학자 사이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샬리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파생어인데요. 이 살리시는 세 번째라는 뜻입니다. 서수,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서수 세 번째, 셋째의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샬리시는 세 번째고, 여기 샬리심은 세 번째 것,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냥 세 번째 것들입니다. 세 번째 것들, 복수형이기 때문에 세 번째 것들. 그러면 20절을 직역을 하면 내가 조언들과 모략이라고 번역한 모에차, 이것은 계획이나 조언, 충고, 어떤 대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언들과 그리고 지식으로 조언과 지식으로 전치사 영어인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이제 붙어 있어서 뭐뭐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언들과 지식으로 그다음에 이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된 것이 세 번째 것들입니다. 세 번째 것들을 너에게 너를 위해 또는 뭐 너에게 쓴 것이 아니냐. 내가 조언들과 지식으로 세 번째 것들을 너에게 쓴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문장은 2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21절은 20절과 한 문장인데 21절은 부정사 구문으로 되어 있어서 무엇을 위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세 번째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게 지휘관으로 번역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인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나 이런 관리들에게 붙일 때는 3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인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높은 지휘관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 번째 것들이 뭘까? 이것은 이제 구약의 분류법에서 이제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는 그냥 이제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뭐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만 이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경 분류, 구약 성경 분류죠. 유대인들의 분류법에 따르면은 이제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 네비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이나 시편과 같은 이것을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것들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성문서, 케투빔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잠언입니다. 이 잠언을 너희들에게 쓴 것.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조언들과 지식으로 세 번째 것들을 너에게 쓴 것이 아니냐. 그리고 21절로 넘어가면 21절은 부정사 구문이고 목적을 나타낸다. 뭐뭐하기 위해. 그래서 쓴 목적을 21절에서 밝힙니다. 21절에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도 이제 번역을 좀 잡아야 하는데, 진리의 확실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서 진리의 말씀, 진리가 말씀을 수식합니다. 진리의 말씀들 이렇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들의,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우리말 성경은 확실한이라고 하는 코셰트인데, 확실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말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들의 코셰트 이렇게 되거든요. 이 코셰트는 이게 카샤시, 그래서 모으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 모음 이런 거예요. 모은 것, 얻은 것, 얻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모은 것이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의역을 해서 확실함 또는 실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함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회답하게라고 번역한 것이 슈브입니다. 슈브의 히필령, 전부 여기 이제 히필령이 쓰이고 있거든요. 깨닫게 하며, 앞에 상반절에 깨닫게 하며, 이게 야다의 히필령이고, 히필령 부정사이고, 그래서 알게 하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고, 이제 하반절에 회답하게 하려 함, 여기도
이제 슈브의 히필령입니다. 그러니까 슈브가 되돌아오다, 회개하다, 돌이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대답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대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너에게 또 너를 보내는 자가 아니고 너에게입니다. 너에게 보낸 진리의 말씀들이 너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 너에게 보낸 진리의 말씀들이 너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읽어드리면 내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고 너에게 보낸 진리의 말씀들이 너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20절과 21절을 이어서 읽으면 이제 우리말 어순으로는 21절이 이제 앞에 와야 우리 국어의 어순으로는 맞죠.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고 너에게 보낸 진리의 말씀들이 너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20절로 가는 거예요. 내가 조언들과 지식으로 세 번째 것들을 너에게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물론 여기서는 이제 잠언입니다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말하는데 첫 번째로 19절에서 바로 19절 이 성경이 성경으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너의 믿음이 여호와 안에 있음을 알게 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을 읽음으로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양한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이런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만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강화시키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을 19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경으로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을 21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 상반절에서는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확실함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참으로 그게 사실이고 실제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사건들과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들이 확실한 것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신약 성경을 이제 설교할 때 구약과 연결지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미 예언되었던 것들의 성취.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고 영원한 진실이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진실을 진리라고 한다. 그때 그 진리,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왜요?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런 세상의 가르침과 이런 기준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한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로울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바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 주셨다 그래요. 너에게 보낸 진리의 말씀들이 너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 이제 세 번째 목적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할 때 문자적으로는 성경이요. 그것이 보내신 말씀은 바로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죠. 너에게 보낸 진리의 말씀들, 이것은 바로 성령을 로고스이신 로고스,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다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준과 우리의 모든 느낌과 소원들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들춰내어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2장 19절에서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으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 이것은 사실 결국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본성을 바꾸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공부하고 묻고 답하는 일에 분투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져 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여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진리를 따라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을 위해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묶어 저희들에게 주셔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빛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까지 멈추지 않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말씀으로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